네,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통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은 좀 고리타분한 얘기 하나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신앙은 우리 남편과 아내 두 부부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신앙이 자식 세대에도 전달이 돼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 여러 부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부부들 중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부부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였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하면은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게? 바로 창세기 첫 번째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부부입니다. 최초의 인류로 상징되는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첫 시작은 정말로 좋았는데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결국에는 인류 타락의 대명사라는 낙인을 찍힌 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이런 아담과 하와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또한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가던 길을 돌이켜 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우리말로 하면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글로바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12제자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을 따라다니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의 옆에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그분 곁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그 글로바와 마리아 두 부부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교회 전통에서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아마 이 두 사람은 부부 관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부부 제자였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두 부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우리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곁에 어떤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부부는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여기서 그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나타났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들 길을 가며 나누던 얘기가 도대체 뭐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의 얼굴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니다. 당시 이 두 부부의 얼굴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글로바는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으면서도 최근에 그 성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사건을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글로바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분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이미 예루살렘 성 전체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되었는데 왜 당신만 그 사건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슬퍼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하고 바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한순간에 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으니 그들이 받았던 그 충격과 상처와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찾아갔는데 뭐 천사를 만났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또 다른 남성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해대니 이들의 마음은 슬픔에 더해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두 부부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내심 기대하며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슬픔과 절망과 체념에 빠진 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모든 기대를 저버린 채 저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엠마오가 이들 두 사람의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려가는 그런 마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과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본문부터 이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드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며 이들의 불신앙을 잠시 가볍게 꾸짖으십니다. 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즉, 율법과 예언서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석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폭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랑의 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를 보면 어떠한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참된 메시아는 바로 힘과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두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려졌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들 곁에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때마침 이 세 사람의 발걸음이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더 시간을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강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예수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신 후 그 마을에 들어가 함께 머물며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서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딱 떼어서 이들 두 사람에게 줬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1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자신들 곁에 있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공동번역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눈이 열렸다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1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 눈이 열렸다.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뭐 요즘에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안과에 가면은 라식 수술 받으면은 막 눈이 좋아지는데 말 그대로 신체적인 눈이 좋아졌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눈이 열렸다로 표현된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렸다라는 말과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전에는 가려졌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잣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결국에는 타락해버렸지만 이제 이들 두 부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새롭게 극적으로 역전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두 부부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또 이상하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의 마음 상태는 이제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모습만을 떠올린 채 모든 게 끝장났다며 절망과 체념과 슬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성찬의 식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셨을 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 예수님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부활의 사건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막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또 자신들이 목격한 이 모든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이들은 그 즉시 그곳 엠마오 마을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왔던 길을 다시 180도 완전히 돌이켰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11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 두 부부도 큰 기쁨 가운데 자신들이 목격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낱낱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성찬에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모든 부활의 소식을 큰 기쁨 가운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인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길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이 두 가지 길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한번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처음 두 부부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만을 떠올린 채 완전히 절망과 체념과 완전히 슬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완전히 체념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는데도 얼마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는지 주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과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어둠의 길, 침묵과 구제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들 두 부부처럼 이런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해보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에서 겪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의 힘에 완전히 짓눌려서 우리 믿음의 눈도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이 체념과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도저히 극복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나 한 건지, 아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기나 한 건지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커서 신앙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에안 씨는 신앙인들이 겪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 믿음의 순례길, 이제 여행길을 걷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는 겁니다. 또 부활절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신앙 상태는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사이에 그 절망과 슬픔과 체념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 두 부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걸어간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글로바와 마리아 두 부부가 걸어간 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엠마오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또렷이 알아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엠마오로 가던 길과는 정반대, 180도 정반대의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자신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찬의 떡을 떼어주심으로써 닫혀있던 이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 이 두 부부처럼 엠마오라는 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런 무기력한 신앙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부부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가르치셨을 때 두 부부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점차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매주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집에서 큐티하면서 성경을 배워나가지만 정말로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배워야만 우리 믿음의 눈도 열리고 우리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 그 자체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찬의 식사에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최종적으로 이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결국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찬이 형식적인 예배 순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은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루터교회에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찬이라는 이 두 가지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이 엠마오로 향하려는 마음, 절망과 체념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다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기쁨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널리 전하는 제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